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시작과 최종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명의 양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아들에게 주신, 그에게 주고 계시는의 오역으로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 계속해서 성도를 주고 계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아들에게 주신 이 뜻이 아니라 한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고 계시는 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면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 택자와 불택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검토해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의 말씀은 제한속죄론의 근거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제한속죄론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존재하는 아담의 모든 자손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기로 미리 예정된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선택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예정론과 더불어 역사적으로 수많은 신학 논쟁을 불러일으킨 교리여서 이제는 그 명확한 뜻이 드러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방송을 함께 나눈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의 말씀 중에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제한속죄의 근거로 채택되는데, 이와 같은 표현은 요한복음 17장 6절과 9절까지 4차례나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원문에 대한 정확한 문법적 해석과 동시에 문맥을 정확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말로 주신이라고 할 때는 과거 시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데도카스라는 현재 완료 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완료의 용법 중에서도 진행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일반적인 완료 사항과는 좀 다릅니다. 즉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에서 내게 주신 이라고 할 때 현재인 디도신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때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분석에 의하면 아들에게 주신 자라고 하는 것은 애정에 의하여 이미 선택받은 자들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자들을 뜻한다고 봄이 원어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지요. 요한복음 10장 2절의 원문에는 주다라는 뜻의 헬라어 디도미 동사가 3번 사용되고 있는데 3번 모두 다른 시제를 사용하고 있음이 특이합니다. 우선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할 때는 에도카라고 하는 과거형이 사용되었고, 아들이신 주님이 만민을, 또 정확히 말하면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신 것은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볼 때 확실히 현재 이전이므로 과거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라고 할 때는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진행 완료의 표현법을 사용하였고, 마지막에 그들에게 영생을 주게라고 할 때 도세라고 하는 가정법 과거 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헬라 가정법은 가정의 용법 이외에 명령법과 유사하게 권위의 표현을 나타내기도 하며, 이때 현재형은 계속적인 권위나 요청을 표현하며 과거형은 단내적인 권위나 요구를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가정법 과거이므로 내게 주시는 그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하여 라고 번역해야 함이 맞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원을 목적으로 오셨지만 구원의 유효한 적용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내게 주시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한 구원의 효력으로 말하면 결과적으로 속죄가 제한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주님의 죽으심과 구원의 목적으로 말한다면 제한된 자들만을 위하여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는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폭을 인간 마음대로 제한한 불경스러운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한속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목적과 효력을 혼동한 이론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하여 인간에게 정하신 목적과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구원을 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인간의 구원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2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고 한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곧 우리를 창조하셔서 생존케 하신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대가를 치러야 할 우리 대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고 그를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며 자녀로 삼아 영생을 주시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뜻이 지음받은 모든 자들에 대하여 공평하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혹자는 에베소 1장 5절에 애정이란 단어에 너무 집착하여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인간을 이미 택자와 유기자라고 하는 두 종류의 인간으로 정하여 놓으셨으며 택자만이 하나님의 애정에 의하여 숙면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생각이 과연 성경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많은 성경 말씀 중에서 특정한 말씀에 집착하여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인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짝이 있다고 했으므로 우리는 성경의 어느 한 구절에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몇몇 구절에서 예정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만민에게 미치며 주 예수 그리스도는 택자만을 위해 오시고 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누가복음 2장 31절에 말씀하시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는 자세는 어떠한 말씀이 또 다른 말씀과 상치되거나 모순된다고 여겨질 때 어느 한쪽의 말씀에 치우쳐 다른 말씀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진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욱 포괄적인 뜻이 내포된 구절은 일반적인 진리이며 특정한 성격을 띠고 있는 구절에는 특정한 뜻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뜻을 알려고 애쓰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예정의 교리가 일반적 진리라고 할 수 없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고 특정한 의미를 가진 예외적인 언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것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마귀조차도 처음부터 악한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나 마귀가 자신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마귀가 필연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버림받도록 예정된 존재는 아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심으로 마귀의 창조전에 마귀가 타락할 것이라는 것을 예지하셨음이 틀림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마귀의 타락에 대한 예지하심을 예정하신 것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누사 한 종류의 인간들은 구원하여 자녀 삼기로 예정하시고 다른 한 종류의 인간들은 타락하도록 유기하심으로 최종적으로는 지옥 형벌의 벌을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기묘한 이론입니다.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각인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크게 훼손되고 말지요.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그들의 행위가 제1원인이 되어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들 자신도 이미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유기하심이 제1원인이라면 하나님은 자신의 책임을 단지 각본대로 살아간 무지한 자들에게 돌리시는 분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절대 애정론은 아무리 말을 바꿔도 운명론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불신자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생애가 정해진 각본에 따라 죄를 짓고 버림을 받도록 태어났기 때문인데 어찌 거역하여 신앙을 가질 수 있겠으며 이것이 운명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 전도하는 것도 택자인지 불택자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파할 때 너무나 많은 시간과 인력 낭비를 가져오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불택자인 사람에게 온심을 기울여 평생 전도를 했다면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으므로 정말 헛수고를 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불택자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의 인생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전도자로 하여금 택자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불택자로 여겨지는 자들을 빨리 포기하게 하는 아주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즉 전도 시에 너무 심한 장벽에 부딪히게 되면 자신의 전도 대상자가 아마도 불택자여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여 전도자 스스로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향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도자가 온 세상의 모든 택자에게 빠짐없이 복음을 전파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정작 택자가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죽을 확률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라면 일단 그 어느 누구라도 차별이 없이 복음을 들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확신하고 우리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전도의 대상이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혹시 택자일까 해서 한번 전도를 시도해 보는 것이라면 생명을 바쳐서까지 전도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헛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절대 애정론에 취한 자들은 그런 것은 걱정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택자에 대해서도 미리 정한 누구를 통하여 복음을 듣도록 장치해 놓으셨기 때문에 택자가 버림받는 일은 결코 없다고 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완전한 각본에 의하여 움직이고 계신다고 하는 생각으로까지의 비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악의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그렇다면 풀릴 수 없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는데 그것은 악의 문제입니다. 작정 이론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만을 작정하셔서 그대로 되어지게 하시고 악은 우연으로 방치하여 두신다는 것은 결코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자의 구원이 작정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완벽한 각본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존재하는 끔찍하고 진전이 나는 자랑무도한 모든 행위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궁극적인 악의 조성자로 만드는 셈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려고 조직신학에서는 죄의 허용적인 작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도 결국은 죄악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을 교묘하게 돌려서 하는 말로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말일 뿐입니다. 더더군다나 악에 대한 최종적인 대가는 지옥 불못의 극심한 형벌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기하기로 정해진 운명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자들에게 어찌하여 그처럼 극심한 형벌의 고통을 주시겠는가? 인간이 형벌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사후의 세계에서도 인격을 가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유기된 자로 정해진 자들이라면 쓰레기와 같은 자들 같은 존재들인데 무엇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의 대가로서 인격을 통하여 느낄 수 있는 형벌의 고통을 받도록 하시겠는가 이 말입니다. 또한 형벌에 앞서서 생명책과 다른 척을 가지고 지상에서의 삶에 대한 행위를 일일이 확인시키면서 인격적인 심판을 하시는 것은 모든 인류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각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론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폭을 크게 훼손시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찌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피가 적은 수의 택자만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당신이 빚으신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것이지 결코 미리 정해진 소수의 택자만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자의 주가 되사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를 부욕해 하신다고 로마서 1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세상의 많은 자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스스로 멸시하며 배척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불신앙의 행위로 말미암아 결국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론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계신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로 결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40절의 말씀대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도 스스로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예수님의 보혈,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요한복음 5장 34절에서는 예수께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심으로써 마귀의 자식이라고도 부르시던 그들에게조차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알아야 합니다. 만일 이들이 원래 구원을 얻지 못할 자로 피조된 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모르시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하신 셈이 되므로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인간에 대하여 어떤 차별도 두지 않으시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도처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다음의 구절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이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으며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로마서 11장 32절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고 말씀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상의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떤 사람도 그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행위와 무관하게 그 이전에 이미 버릴 자로 정해졌다는 유기애정의 논리는 아무 근거 없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원리는 구약의 에레미야 18장 7절과 10절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은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 한다고 치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천정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란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라는 말씀은
인간들의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있음을 극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이유를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예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건만 완악하게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과로 버림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결정하는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이유는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스스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요한복음 10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누가복음 7장 30절에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받을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바울과 바나가 담대히 말하여 가라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라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각 사람의 행위로 인한 것입니다.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과 불순종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로마서 2장 6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에가서 3장 9절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을 하랴 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대로 그 싹을 받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유괴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심판받는다면 원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그토록 고통스러운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시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되고 말지요. 구원이 믿음으로 얻어지면 절대 진리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라 결국 믿는 행위인 것입니다. 야고보 2장 21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이 말은 믿음과 행위는 분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흔히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말하지만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에 대하여 지적으로 동의하며 감정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리면서 주님께 속한 자가 되기로 고백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다 쏟아 주님을 따르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삶으로서 지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은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의 영과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